할렐루야. 2020년 7월 10일 금양로 기도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 없는 일을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어려운 환경에 세상 풍파에 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순전한 주의 백성, 순결한 주의 종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국가에 밀려오는 파도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물속으로 빠져나가게 하노. 우리 시기에 세상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아버지의 주보이는 아버지의 구원의 삶을 저 천대은의 삶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더욱 부르짖으며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주의 능하신 팔을 펴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하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때가 더욱 우리가 힘써 일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기가 되어 그저 흙과 같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응답하옵소서. 모두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강역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단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영적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 전투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대 어떤 실체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런 어떤 신분의 변화,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에게 발생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가 발생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서 그 피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단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단이 원래는 자기 소유였는데 우리를 이제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에 속한 자로 데려가심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주님과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삼각관계입니다. 그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속하다 보니까 그 사단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질투의 화신인 사단은 하나님과 믿는 성도와 관계를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멀리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든 거죠.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악한 영들, 또 그들의 지배하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그들에게 속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강건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 10절 말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 체력 훈련입니다. 체력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로 하루 시작하는 거야. 뛰는 거죠. 뛰면서 체력을 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강건해야, 몸이 강해야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전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강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에 처음 입소할 때는 약골이었던 청년들도 이제 몇 년간 거기서 훈련받고 나오면은 아주 강한 몸을 갖게 돼요. 그 이전과는 다른 튼튼한 몸을 갖고 제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이 체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총태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강건해야 된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 어떻게 강건하게 했을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먼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싱싱하고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딱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싱싱하고 힘 있고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다면 금방 시들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힘 있고 싱싱하려면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생명력이 싱싱해요. 영적 활기가 있어요. 영적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멀리하다 보면 우리는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거예요. 약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그분의 공급하신 그 생명력에서 우리가 점점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약골이 되는 것입니다. 약골이 되는 거예요.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약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 광고하면서 항상 강조하죠. 새벽에 말씀 듣고 통독하고 저녁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게 뭘까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영적인 일상이지만 바로 그 영적인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것들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 치면 우리는 영적 약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굳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굳세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일상을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영적 일상을 통하여서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니라.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누가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팡이를 받았어요. 모세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지팡이 들면서 내가 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팡이로 붙들고 있을 거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을 때 마치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처럼 붙들고 있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고 있을 그때는 바로 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동시에 연상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모세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에게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로 나온 줄 알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죠. 영적 전투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인 것이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여러분, 군대에 가보게 되면 경험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체력 훈련을 마치면 정신 교육도 받습니다. 정신 교육도 받아요. 어떤 정신 교육을 받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군인으로서의 자세, 확립이죠. 군인은 누구인가? 군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군인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또한 교육받는 것이 뭐냐면은 주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투를 벌일 때 전투의 주된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주적이라고 그래요. 그 주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공산주의가 뭐냐? 어떤 사상이냐? 어떤 전략이냐? 이것들을 배우는 거죠. 왜 배울까요? 적을 알아야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적을 알아야 적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전략으로 다가올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군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뭘 이해가 있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의 전략, 사단이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 관계가 뭐죠? 간교한 계획입니다. 아주 교묘한 전략을 말한 거죠. 뻔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뻔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관계가 아닙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예요. 결국 마귀는 우리가 싸울 때 뻔히 보이는 속임수, 뻔히 보이는 전략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는 교묘한,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넘어뜨리는 아주 간교한 속임수, 교묘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가 구체로 쓰는 대표적인 전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전략입니다. 사자의 전략. 야고보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여기서 우는 사자는 뭡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고함을 외치면서 상대를 주눅이 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이죠? 동물의 왕이잖아요. 가장 힘이 세고 외모도 무섭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자의 모습은 뭐냐? 이 고개를 쳐들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흥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주눅들게 하는, 그래서 작은 짐승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오줌을 지리게 만드는 그런 사자의 표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꼼짝없이 얼어붙고 그냥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전략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을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직접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막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저는 사역했던 교회에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내려고 세 가지 반도 마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기쁨도 맛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는데 사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남편이 불교 신자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주일마다 안 보이니까 어디 갔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캔에서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반응했냐면 집안에다가 24시간 내에 불교 경전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CD를. 계속 불경전 CD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만든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초신자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당분간 못 나오겠다, 남편이 징정되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주변 관계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믿음생활하면 어려움이 닥쳐오겠구나, 불이익이 있겠구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줘서 막는 거예요. 우리를 죄책감, 두려움, 실패, 좌절, 상처에 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많이 야기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는 사자 같은 전략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코로나이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모든 것을 위축하게 만들어. 너 움직이면 죽을 수 있다. 못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그 사람을 우루사처럼 계속 묶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너 그때 안 됐잖아. 너 그때 넘어졌잖아. 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또 넘어지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또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계속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눌리게 만든 거죠. 때는 우리 몸을 공격해서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직접적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때론 우리 육신을 공격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사자와 같은 전략이 사단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우의 전략이에요. 여우의 전략.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예요? 광면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미혹하는 거죠. 그들의 실체는 사단인데 의의 일꾼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마귀는요,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 거짓 선자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모방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이끌어요. 근데 그것이 의의 일꾼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우 같은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일상을 아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시간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교회 비판적이 되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 비판하는 마음을 키워줘요. 또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신앙사의 해이와 염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일만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만들죠. 또 하나는 신비한 영적 체험들, 어떤 그런 은사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만들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일들은 굉장히 소홀하게 만드는 거죠.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우의 욕은 뭐냐? 첫 번째 방향은 세상에 가깝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가깝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치우치게 해서 온전하지 않게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면 역시 그것도 유혹에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지도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깨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를 지금 시험하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투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군에 가면 이렇게 되면 체력 훈련도 해야지만, 정신교육도 받아야지만, 실제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혀야 됩니다. 총도 쏠 줄 알아야 되고, 검도, 육박전에 대비해서 검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만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얻게 된 진리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옷을 입었지만은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로 동여매면 어떻게 됩니까?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힘있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면 너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하고 힘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허심경. 의의 허심경. 허심경이 뭘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아주 단단한 고무나 이 금속 판을 말하는 거죠. 가슴이, 심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의의 허심경이라고 말하였어요. 의의 허심경. 어떤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의로 보호하는 거죠. 왜 이것을 의의 허심경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자꾸 참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성도들의 죄를 들춰내요. 너 그때 그 죄 지었지? 막 찌르는 거예요. 죄의식 갖게 하는 거죠. 네가 그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반복하면서 너는 낯이 뜨겁게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정죄와 비난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예요?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 너는 더 이상 나를 참수할 수 없어. 너는 정죄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비난할 수 없어. 그렇게 뭐예요? 의의 허심경으로 딱 두르는 거죠. 그리고 너 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참수하냐고. 너는 자격이 없어. 사단에게 오히려 선포하고 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허심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의 허심경을 두리면 여러분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은 샌들이었습니다. 샌들이었어요. 그래서 밑바닥에 두꺼운 가죽을 대고 끈으로 묶는 거죠. 조금 모자라면 밑에 징이나 작은 목옷을 박았다고 그래요. 자, 왜 이렇게 신을 신어야 될까요? 그것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전투를 하다 보면 미끄러지면 전투가 안 되잖아요. 단단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의 기능은 뭐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들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주자 루터, 루터도 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했어요. 하루는 자꾸 사단이 이 죄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러웠어.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죄가 나를 너무 괴롭혔어. 루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외쳤다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하고 나니까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그 정죄감들이 다 사라진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넘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으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신을 두껍게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 소망,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중요해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이 구원의 등은 뭐냐면, 구원의 투구는 호신용이에요.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호신용. 자, 그 다음에 살필 전신갑주는 뭐냐면 이제 방어용이에요. 실제로 방어가 필요해요. 적이 활을 쏩니다. 창을 던집니다. 그럼 막아야 돼요. 뭘로 막아야 됩니까?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활을 쏩니다.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정욕의 화살, 계속 쏘아대요. 쉴 새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그 사단의 불시험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왕같은 제사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방패를 좀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분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대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 일도 합력하여, 분명히 이 상황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제가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패로 사단이 쏘는 그 불신의, 의심의 불화살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걱정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낙심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절망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화살 계속 맞으면 어떨 거예요? 그 화살 계속 맞으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 화살을 막아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와닿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방패를 드십시오. 그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격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죠. 왜 성령의 검이라 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세임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그 필요한 때에 그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 성령의 검 붙잡고 싸워 승리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영적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이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영적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이 여러분 손에 주어지면 그 검을 통해서 영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세요. 날마다 내게 성령의 검을 들려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손 안에 성령의 검을 주어지면 그 검을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를 게으려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 자리는 성령의 검을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 속에서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나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검이에요. 검. 마지막으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하려면 평소에 방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싸울 준비를 잘했어도 뭡니까? 처소가 약하다면, 경계가 약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뚫린다는 거예요. 뚫린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늘 경계태세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영적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 보초. 영적 보초를 세워요. 보초를 세워야 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기도가 이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깨있으면 영적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 사단이 이 방향으로, 이 전략으로 나를 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전술로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구나. 영적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보초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적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당했고 어떻게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긴장태세가 풀어져서 마귀의 시험, 사자같이 오든지 아니면 여우같이 오든지 간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돼요.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않으면 사단과의 싸움은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 전략으로 너를 지금 넘어뜨려 하고 있어. 깨어 있어야 돼.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이 또한 보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간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보인다는 거죠.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기도, 사단의 관계를 깨닫는 기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기도예요.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 외에도 항상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애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튼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 경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했던지 간에 의식하지 못했던지 간에 우린 영적 전투 안에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이 싸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은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싸움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자와 같이 아니면 여우와 같이 오더라도 그 관계를 파악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완전 무장하고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적 무장 어떻습니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뚫렸는가?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준비가 안 되는지 영적으로 점검하시고 영적 무장을 당다임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당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그 시험들을 잘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잘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영적 전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 깨어서 사단의 관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영적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전투,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일상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난의 관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처럼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우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분별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삶을 통해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강건함과 또 사단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을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영적 전투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깨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음을, 아버지 그렇게 느슨한 신앙생활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아버지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아버지 그 가지가 힘있고 싱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아버지 우리 영혼의 가지가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가지가 싱싱하게 해주시옵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강건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가깝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림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영적 힘이 있게 해주옵소서. 영적 생기가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영적 활기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힘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우리 영혼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은혜의 생명수로, 주님의 그 말씀의 생명수로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채워주셔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하며 깨주시고 늘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버지 그 시냇가에 이르는 아버지 그 시냇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아버지 생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름이 없게 해주옵소서. 지침이 없게 해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 올레 같은 그 날마다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사자의 시험입니까? 이것이 여우의 시험입니까? 아버지 다른 또 종류의 시험입니까? 아버지 이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옵시고 이 영적 시험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그 계략으로 아버지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분별하게 해주옵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당할 때 아버지 사단의 계기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우리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도 맛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능력과 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주옵소서. 의의 허신경이 우리에게 붙어있길 원합니다. 믿음 알면 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신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신을 신고 결코 미끄러지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형편이든지 간에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 쓰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시고 부활 소망의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 들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는 그 믿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 지금도 나를 도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약한 10년 가운데 말씀의 검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의 검을 들게 해 주시고 이 성령으로 싸우게 해 주옵소서. 또 모든 기도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걸어가면서든지 운전하면서든지 주방에 있든지 애를 보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기도 깨어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해주신 이 완전 무장을 우리가 입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 높여서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우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길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주셔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호신경을 두르게 하여 주시 말미암아 사단의 어떤 정죄와 비난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곳에서 복음의 선법을 통하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뚝을 쓰게 하여 주시고 보호할 소망이 나는 구원의 확신의 뚝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어떤 화전, 어떤 불안에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모든 합력하여 서로 신나는 그 믿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하게 되시고 우리 방패 되는 그 믿음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 말미암아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검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세를 무찌를 수 있는, 사단의 세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날마다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모든 기도 간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항명해 주시고 헛들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틈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기도 간구를 통해서 영적 게임을 통하여서 영적 허점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틈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판비가 든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훈련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한 시간 외에도 우리가 아버지 걸어갈 때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운전할 때도 우리가 애를 볼 때도 우리가 주방에서 아버지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 안에 설거지할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 말미암아 아버지,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영적 방벽을 든든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방벽을 든든하게 해주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 방벽을 든든함 통하여서 아버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틈을 보이지 않게 원합니다. 틈을 보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허술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이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완전 무장함을 통하여서 완전 무장함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 영적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무장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시험,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업의 현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업 현장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생업 현장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 현장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겠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영적 강건함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 그 영적 일상을 잘 지키면서 영적 강건함을 지켜야 주옵소서. 결코 쓰러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영적 강건함을 갖게 해주셔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영적 강건함을 지켜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갇혀있다 보니 아버지 육신이 많이 약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있는 사람들, 아버지 몸이 많이 힘든 우리 지체들 아버지 국민에게 불쌍히 접시고 육신 가운데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육신을 아버지 그들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난 치유의 모든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이 치유받을 지어다. 우리 모든 성들이 약함이 치유받을 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부터 우리 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드러난 코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보험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살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사지가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우리 각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 말미암아 코로나 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생업의 현장을 주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생업 현장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각 가정에 생업 현장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이 됩니다. 아버지 그들 먼저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생업 현장으로 임하게 하지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업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 생업 현장도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을 거머하고 부활의 능력을 거머하고 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 강건함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싸워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설 때까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일상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 안에서 깨어 중보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권면과 아버지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입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아버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강건함을 가지고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음을 짓고 우리가 잘 싸웠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영적 강건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가정 가운데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모든 기도와 간구, 이 7가지를 완전 무장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게 해주시고 다시 무장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말미암아 약해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업의 현장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끝까지 싸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영적 강건함을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늦은 밤까지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완전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의 영적 무장을 점검하고 완전무장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생업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마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